오늘은 상당히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 입춘, 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24절기 중에서 처음이며 모든 기운이 솟구치는 그러한 아주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모셔서 입춘 불공, 오늘이 입제를 법회를 봉행하는 아주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봄은 어디에 있습니까? 봄은 어디에 있나요? 밭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있습니까? 봄은 나물 캐는 봄처녀의 그 나물 바구니 있지 않을까요? 냉이도 캐고 산나물도 캐고 여기 캐는,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어려서 시골 농촌에서 봄나물 많이 캐셨을 겁니다. 나물은 항상 소박하고 정이 있습니다. 나물 한 움큼 캐서 씻어서 잘 삶아서 무쳐서 놓으면은 가족들이 맛있게 밥을 먹는 행복의 조건이 아마 봄에 캐는 나물 한 접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입춘 불공 입제 날이죠. 저는 가급적이면은 조계사에 계신 우리 불자님들은 기도라는 말 대신 불공이란 말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웬고하니 불공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 모든 중생에게, 사람들에게, 생명에게 드리는 공양이 진정한 불공의 의미입니다. 근래에 기도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절대자적인 신에게 비는 그러한 의미가 더 깊기 때문에 우리 불자님들은 반드시 불공이라는 말을 많이 쓰길 바랍니다. 물론 저희 불교 집안에 기도라는 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성문의법을 보면은 가지 기도라고 해서 어떠한 부처님의 그런 위실력, 그러한 것을 입는, 또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또 의미로서 기도를 씁니다. 그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은 불공이란 단어가 한 40-50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도라는 단어가 한 700번 나와요. 조선 왕조실록, 태조서부터 고종까지의 그 왕가의 모든 것을 기록한 거기에 보면은 그 기도라는 말은 예조에서 개하기를 고려, 즉 고금상정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르되 무릇 장마가 그치지 않으면 서울의 여러 문에 제사를 올리되 각 문마다 3일 동안 매일 하고 한 번 영제를 지내도 장마가 그치지 않으면은 이에 산천에 3일 동안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뭐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늘에 올릴 적에 바람을 바랄 적에 기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대신 또 조선 왕조실록에 불공이라는 말도 나와요. 오늘 이것은 성종실록 79권째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 경연에서 불공의 수량을 상고하도록 명하시었으니 매우 잘하셨습니다. 손비장이라는 참차관이 왕한테 아뢰는 거예요. 신의 뜻에는 불공뿐만 아니라 반승하는 것도 아울러 파하는 것이 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왕에게 불공의 숫자를 줄이고 반승, 스님들에게 공양, 왕실에서 봉은사라든가 다른 절에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도 줄여달라고 이러한 의미에서 불공을 썼어요. 그로 불공은 오늘은 입춘, 사실 기도가 아니라 입춘 불공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입춘날 절에 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새로운 마음, 봄을 시작하는 생기가 복덕이 오르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금년 한 해도 편안하게 청정하게 수행을 잘하고 가족끼리 화목하고 이웃에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마음을 먹는 것이 오늘 불공 기도의 입제 날입니다. 입제는 다른 의미로다가 제가 지난번에 49제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입제는 또한 3일 동안 출가하는 마음을, 초발심을 먹는 날이에요. 봄이 시작하는 입춘날, 입춘 기도를 입제하면서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가정 사회생활을 하시지만은 나는 오늘부터 3일 동안 출가자의 마음으로다가 수행을 하겠다라는 또 그러한 마음을 먹는 날이 오늘 입제의 의미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스님께서도 하셨듯이 입춘날 제일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금년 삼재팔란을 얻게 해달라는 아마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삼재팔란을 부처님한테 기도한다고 거기에 소멸됩니까? 소멸 안 되죠. 근데 부처님은 바로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삼재팔란을 소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재팔란이 무엇이죠? 삼재는 수재, 풍재, 화재. 집에서 여러분들이 부처님한테 오늘 입제를 하시고 모든 것을
정갈하게 질서 있게 꼼꼼하게 살피자라는 마음을 먹으면은 화재로부터 면합니다. 전기불 잘 끄시고 절에 올 적에 전기 코드 빼시고, 이게 뭐죠? 저 반찬할 적에 하는 거, 저 가스레인지 항상 잠그시고, 산에 가서 담배 피지 마시고, 불장난 함부로 하지 마시고, 항상 화재 예방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하시면은 화재는 예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풍재, 태풍 오지 않습니까? 가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간판 단단히 나서 잘 조이고, 바람 물질에 날아가지 않게 잘 간수 잘하고, 옛날에 풍재를 막으려고 절에서 방풍림을 쌌습니다. 절 앞에. 마을도 그렇고요. 바람막이 방풍림이라고 아시죠? 바람을 막는 나무. 그러면 풍재를 막는 거예요. 수재, 농사 질 적에 도랑 잘 치고 논둑을 튼튼히 하고 하천을 정비하고 집 뒤에 겨울을 잘 내고 비 올 거 장마철 대비해서 미리미리 그 서울시 나라에서 하수도 잘 청소하고 쓰레기 무너지지 않게 산사태 안 나게 잘 단속을 하면은 우재도 수재, 풍재 다 면하는 거랍니다. 그러면은 삼재는 부처님한테 잘 착하게 계를 지키면서 조심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집에 가셔서 실천하시면은 삼재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불조심하라고 막 마음대로 뜻대로 그냥 자기의 그 희로애락을 위해서 그냥 질서도 없이 마음대로 살려고 안 했지 않습니까? 항상 계를 지키고 자기를 관조하고 살피고 성찰하고 주변도 살펴라. 이것이 바로 기도고, 절에 와서 그러한 마음이 나태했기 때문에 입제날 오늘 부처님한테 오셔서 그런 마음을 다시 먹고 지키고 하면은 수재, 풍재, 화재는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남은 것이 이제 판란이에요. 판란. 판란이 뭐죠? 판란이 모르시는 분들은 저 조계사 기초교리반에 다시 돈 내고 등록을 하십시오. 저도 잘은 몰라서 써갖고 왔습니다. 예, 판란은 축생, 지옥, 축생, 악이 사막도 여기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떨어지는 것이 판란이고, 판란의 첫 번째가 지옥, 축생, 악입니다. 지옥은 화탕지옥도 있죠, 무간지옥도 있죠. 그럼 지옥에 가서 지옥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의 번뇌망상이 늘 있고 욕심이 차 있고 하면 그게 지옥이죠. 축생, 사람의 얼굴을 하고 사람의 형상을 하고서, 사실은 짐승이 사람보다 낫습니다. 자기는 먹을 것만 먹고 더 이상 잡아먹지 않잖아요. 근데 인간은 엄청난 자활을 축적을 해. 짐승만도 사실은 못하다는데 그 짐승을 모독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한 엄청난 욕심, 개 같은 마음, 어떤 나쁜 마음을 먹으면 바로 그게 축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절에 오셨기 때문에 축생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부처님 도량에 오셔서 마음 수양을 하시기 때문에 이미 지옥도 면하신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귀 다툼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가시물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아귀는 시궁창에서 목이 길어, 가늘고, 그거를 그냥 밥을 그냥 주면은 그게 아귀가 먹다 걸리니까 잘 해서 다 먹고 물만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 먼저 먹겠다. 절에서 공양할 적에 서로 먼저 먹겠다고 줄 안 서고 막 다투지 않습니까? 구호품, 수재, 풍재, 재난이 와서 구호품을 주면은 서로 먼저 가겠다고 다툼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조계사에 와서 오늘 입춘불공을 하시는 불자님들은 삼재도 면하신 분들이에요. 판란 중에 지옥, 악의 축생도 이미 여러분들은 면하셨습니다. 걱정이 없죠? 그럼 나머지 판란 중에 5가지가 남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장수천이에요. 장수천 하니까 무슨 회사 이름 같네요. 오래 나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먹고서 도의 공부, 불심을 안 내는 것이 판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불자님들이시고 보살도를 닦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장수천의 판란에서 면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변지입니다. 변지. 이것은
즐거움만 쫓아서 수행할 마음을 안 내. 늘 골프나 치러 다니고 뭐 어디 관광이나 다니고 유흥이나 즐기고 그 인생이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을 하고 인생이 무엇인가, 왜 살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하는 공부를 안 해. 하다못해 교회도 안 나가.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발심을 내셔서 부처님 제자로서 수행을 하시고 참 인간답게 살겠다고 마음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변지라는 판란 중에 하나도 면하셨어요. 그 다음에 맹롱음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불구자가 있지 않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안 못 보는 분들, 듣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부처님 말씀을 보고 듣지도 못하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안이미설신 이목구비가 멀쩡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노보살님들 잘 안 들리실 분도 있겠지만은 듣고 보고 부처님 법을 볼 수가 있고 거룩하신 가르침을 몸과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판란 중에 하나인 맹롱음화를 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을 타고나신 분들입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세지변총이에요. 세간의 지혜가 너무 밝아가지고 부처님 법을 무시해. 또는 스님 저 같은 경우에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지 잘난 척하고서 수행을 안 해. 이것이 바로 세지변총이에요. 너무 동양 서양 철학을 다 안다. 나는 서양 철학에 공자맹자 주장하게 잘한다. 또 내지는 부처님 경전을 다 훌훌 웬다 해서 진정한 깨달음을 추구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지변통 판란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신라말에 구산선문이라는 게 있죠. 9개 커다란 선문이 개척이 됐는데 그 중에 성주 산문에 무염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무염이라는 스님 밑에 구정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은 낭지 받은 건데 행자 때 무염 선사가 그 일화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을 하고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염 선사가 너 이거 내 좀 소설을 거는데 다시 좀 걸어봐라. 그랬더니 소설 잘 걸었어요. 그러니까 무염 스님이 잘못됐다. 딱 쳐버리시고 다시 걸어라. 또 그 행자가 소설 또 걸었어요. 근데 잘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염 스님은 너 또 잘못 걸었어 하면서 그냥 발로 차버렸어요. 이게 9번을 소설 차버리셨고 다시 걸었습니다. 그래서 구정선사예요. 9번 소설 걸었다 해서. 그런데 9번 동안 은사가 소설 다시 걸어라 9번 됐으면 저 같으면 나 중노릇 안 해 하고 그냥 도망갔을 텐데 이 구정스님은 화내는 마음도 없이 은사가 시키는 대로다가 소설 9번 걸었어요. 그러면서 남기는 무염스님이 죽심이 불이니라. 바로 너의 그 마음이 부처다. 내가 9번 동안 너를 시험을 했는데도 화를 안 내고 9번 동안 소설을 걸어한 건 착한 마음, 스승을 따른 마음, 지혜를 따른 마음이 있으니까 바로 죽심이 불이라 했는데 이거 행자니까 글도 못 빼고 스승이 죽심이 불이야 하면서 가니까 이 구정선사는 집세기가 불이라? 집신이 불이네? 왜 은사 스님이 집신이 불이라고 했을까? 집신 아시죠? 그날부터 그걸 청구를 한 거예요. 우리 은사 스님이 나를 소설을 9번 걸게 하시고 죽심이불 네 마음 너로 부처라고 했는데 집세기불을 잘못 알아들은 거라. 아마 경상도나 어디 이제 나름대로 지방 하셨을 거 아니에요, 사투리. 그리고 사실 시신마 이 무엇인가도 이목구라고 하듯이 적심이불을 집세기불로 다 알아듣고서 왜 집신짝이 부처님인가를 청구를 한 거예요. 자나 깨나 행주자와 어묵동정 밥 먹는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시간에 집신을 늘 다녀도 싣고 다니지 않습니까? 왜 집신이 부처일까 해서 어느 한 날 깨우쳤어요. 화련대오 한 거라. 그래서 그 스님이 즉심이불을 집세기가 부처님이라 하니까 한 마음에 열중하고 의심을 하면은 부처가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집신이 부처님인가를 화두로 삼아서 깨우쳐서 훗날 은사이신 무염 선생님이
너는 구정선산이라.